복음서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까? 어떠한 장소에 집을 지을까? 그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의 기초를 잘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 햇볕이 잘 드는 장소, 풍광이 잘 보여지는 장소에 지을지라도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집은 매우 위험한 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일의 토대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잘 계획하고 혹여나 생길 또 혹여나 예측치 못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할까 잘 대비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룰 때에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토대는 또한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토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잘 만들고 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하늘에 대한 소망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라고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감격과 감동함으로 내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나의 발걸음 속에 함께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손길과 숨결을 경험해야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서야 되고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먹고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이며 또 지식을 쌓아나면서 그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람들 앞에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고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머뭇거리며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 이면에는 이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이 내게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종이 내게 지금 주어져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그저 희미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있어야만 되겠는데 나는 그것을 붙잡지 못할 것 같고 라고 하는 어중중한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의 길을 가도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평안케 하여 주옵시며, 질병을 안고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해결함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소망과 영생의 삶의 은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에베소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수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좋은 영향이 있어야 되고, 그 좋은 영향과 적당한 육체적 활동을 통하여 강건한 아이로, 청년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람 속에는 고통도 있습니다.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을 겪고 난 후에는 더 훌륭한 인격과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 또 믿음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들이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룩한 종에 세워져 이단 종파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을 견뎌내게 되는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교리를 배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은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시오. 영생의 삶을 누리십시오. 영생의 은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삶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마지막의 고백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죠. 감리교 교리역서는 마지막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장로교인들이 고백하는 장로교 12조 마지막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죽는 자가 부활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한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요약이 되어져 있지요. 우리 함께 3장 16절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해야 됐고 그 죽이심을 당하는 것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것을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되짚어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벌을 받아서 그 상태에 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이 땅의 존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멸망한다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아플레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플레테이라고 하는 것은 죽다, 사라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멸망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내리셔서 저 존재가 멸망의 길을 건너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도 그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서 죽음으로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없이 나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나의 죄값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풍성함과 충만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믿음이 없으며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토대가 되어지고 그 믿음의 양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먹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은 견디지 못하여 우리는 냉장고를 뒤지고 찬장을 열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람과 메마름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찰피 미루기를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채울 때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공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공동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이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통로로 그 공동을 주셨는데 그 공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채워질 때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허전함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버려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헛헛함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젊은 아이들이 먹을 때 보면 어때요, 여러분? 한 그릇 밥 잘 먹고 나서도 조금 지나면 엄마 뭐 없어? 여러분, 그렇게 먹고 또 뭘 찾아?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식욕이 돌 때는요,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도요, 조금 돌아서면 또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육체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젊으니까 소화를 잘 해내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인격의 성숙함과 영적 성숙함을 이루는 일은 누가 더 깊이 있을까요? 물론 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청년의 믿음보다는 장년의 믿음보다는 더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청년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먹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덧없는 인생이구나를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유로움도 있고 내 삶의 안정을 가져드는 그 무엇들이 있는데 왜 나는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버려진 인생 같고 내가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의심하는 회의하는 마음도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반대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만족한 삶의 모습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나는 내 삶 속에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에는 공동에 채워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그 공동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실 때 그 공동이 채워지게 되고 그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살아가는 삶의 맛을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쾌락의 즐거움은 우리의 인생의 허비됨과 헛헛함을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의 은총 안에서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이 있어 나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복되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기 바로 전에 그의 제자들과 온 인류를 향하시는 중보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앞에 그 죽음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요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삶을 그것을 뭐라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나도 그 사람 알아. 여러분 BTS 방탄소년, 방탕이 아니고 방탄소년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문씨라는 거, 저와 같은 문씨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하고요 관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일면식도 없습니다. 같은 문씨지. 방탄소년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그러한 일들을 이뤄내는 소년이라고 한 청년들이라고 해서 알지만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어요.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디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외국인들 만나면 방탄소년 아냐고. 자기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안다고. 그 아미들한테 대접받으려고. 여러분 아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와 관계를 맺는 것 속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브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인을 낳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거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관계, 성적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의 생명을 인택게 되어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생산해내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관계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속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열매로 맺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셔서 이 땅의 삶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나로 더불어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되시는 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내가 저들과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되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주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논쟁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 삶의 모습을 끝난 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더불어 영원히 사는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내 공동의 예수 그리스도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나의 주님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체적 죽음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 숨 쉬는 것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해하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의 더불어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뭡니까? 관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 생명이 존재하는 것, 숨 쉬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존재할까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100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 모든 생명이 맞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과 영생의 삶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삶의 모습을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영적 삶,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아들을 저들에게서 영광스럽게 하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나약해도, 내가 모자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셔서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부족하고 나약하며 연약하며 미약하고 하나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들이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온 땅에 증거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드러내시옵소서. 근데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욕설을 받으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를 욕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이 내게 돌을 넣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이 나를 고난의 길로 이끌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침을 뱉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저들에게 돌을 맞아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멸시와 천대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가는 것이, 그 길을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니까? 내가 그 영생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롭게 하며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소망을 갖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한국이 낳은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해방이 되기 전에 순교를 당하십니다. 이분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숭늉 한 그릇 잘 마시고 싶어요. 숭늉 한 그릇 잘 마시고.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일까요? 그 모진 핍박과 고난과 그 박해 속에서 그 육신이 얼마나 처절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저 숭늉 한 그릇 마신 육신의 가람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저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목이 마르면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 저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은 그분이 뛰어나거나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우리보다 더 위대한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널판지 위에 못을 박아 그 못길을 걸어갈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널판지의 못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가 잠시옥에서 나와 1939년 2월 5일 산정현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약 2,000명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그는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에, 하늘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생의 삶이 무엇인 것을 알았기에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화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에 눈을 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믿음 도와여 주시고,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영생의 삶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 견디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조금 힘들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어요? 나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줄 원하시고 내게 풍성한 삶을 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내게 올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 없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삶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보시죠. 17장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고 그 죽음 이후에 그것이 끝났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몇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억 번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우리를 비아냥거리며 우리를 비웃었던 이들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할 때 무릎을 꿇고 우리 앞에 조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생명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게서 이 길을 거둬가지 마옵시고 하나님 이 길을 내게서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얼마나 무기력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고난의 길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는데 그때에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내게 주어졌습니까?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가 이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반드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기꺼이 내가 자원함으로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복해, 이 땅의 삶의 물질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너가 알 거야,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추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재능도 지식도 능력도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그들과 교제하는 인격적 삶의 풍성함을 주셨다면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부지런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언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내 자녀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남편을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아내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맨날 불평하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남편과 아내의 미모를 주시옵소서. 근데 안 그렇잖아. 아니,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런데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만족스럽지. 미모는 좋은데 성품은 좋은데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래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부모가 되어주고 싶지만 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아버지로, 아내로,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로, 하나님께서 교회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그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까닭은 그 부르심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우리가 그 일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애써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함께 감당하며 주님의 나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잠들기 전에도 또 잠에서 깨어날 때도, 잠에 들 때는 하나님, 오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면 내일 내가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내 그 인생과 삶을 통하여, 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이 인생이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잘못된 인생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루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일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위대하고 놀랍고 저 중동에 가서 순교하라는 그런 엄청나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 가운데 가난함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를 감동시킬 수 없사오나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티스노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티스노스라고 하는 인물은 트로이 왕과 물의 요정사에서 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건장한 청년으로 자랍니다. 한번 쳐다보면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을 에오스라고 하는 새벽의 여신이 이 남자를 보게 됩니다. 티소노스를 보는 순간 사랑으로 이끌립니다. 그런데 이 티소노스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요정이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제우스에게 달려갑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요, 이 티소노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 티소노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1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티소노스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세월이 흐르면 늙어가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늙어갑니다. 요정인 새벽의 여신은 에오스는 늙질 않아요. 똑같아. 그런데 그의 남편 티소노스는 점점점 늙어가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그 티소노스에게는 행복과 복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지 못하는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오스가 그 티소노스를 구하기 위해서 제우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을 다시 가져가 주세요. 반납합니다. 그랬더니 제우스가 한 번 준 영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에오스가 이 사랑하는 남편을 귀뚜라미로 변신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을밤에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뭔가 희망을 갖고, 야, 가을이 왔구나, 이것보다는 뭔가 구슬프게 들리지 않아요? 뭔가 구성진 마음,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같죠?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 삶이 그저 의미 없이 생명만 보존하는 삶이라면 티소노스와 같이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너에게 영생을 주고 그 생명을 통하여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영원한 생명, 죽지 못해 사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한 뜻을 따라서 그 기쁨과 평화로움과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믿으십시오.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영생의 삶의 은총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에 한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그분의 책이 번역됐는데,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영생의 삶의 은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예를 들어줍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그 예를 들어요. 만약 당신이 포드 자동차 회사의 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어디로 보내신, 포드 자동차 회사의 선교사로 보낸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 맡기셔서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지역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내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영생의 삶과 은혜를 누리는 삶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고백을 행하며 오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 풍요로우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의 소망을 두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시고, 이 발걸음이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라.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